유방으로부터 옥세를 받은 항우는 홍문의 진영에서 여러 달을 지냈다. 숙부항량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초나라 왕실의 후손을 찾아 회왕을 세우고 유방과 기를 나누어 진을 멸망시키고 함양에 입성하기까지 3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수백 전이 넘는 전투에서 항우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항우는 자신감으로 충만히 있었다. 홍문 연회에서 유방을 살려보낸 것도, 장량을 죽이지 않은 것도 그 누구도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명실공히 항우는 천하를 평정했다. 이제 왕위에 오르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항우는 유방에게 편지를 보내 진 3세 자영을 자신에게 보내어 항복하게 했다. 자영은 이미 유방에게 항복한 몸으로 또 항우에게 항복할 이유가 없다고 유방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나 이미 항우가 왕이 되려고 자영의 항복을 다시 받고자 하는 이상 유방은 그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자영은 유방의 진영을 나와 항우의 진영으로 갔다. 항우는 홍문의 진영 앞에 나와 자영의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는 영포로 하여금 땅 위에 꿇어앉아 있는 자영의 목을 치게 했다. 순간 자영의 머리는 땅 위를 굴렀다. 이때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함양의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고 항우를 향한 원망의 소리 또한 들려왔다. 항우는 함양 백성들의 이 같은 광경을 보고 분노했다. 이에 항우는 영포에게 저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항우 역시 말을 달려 나가려고 할 때 범증이 항우 앞으로 나와 그의 말고삐를 붙들며 말렸다. 그러나 이미 범증이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항우와 영포는 홍문 근처 높은 언덕과 큰 길가에 모여 웅성대던 함양 백성들과 자영이 33일간 황제 노릇을 하던 때 벼슬을 하던 진나라 관리들을 참살했다. 큰 길에는 삽시간의 시체가 산같이 쌓이고 좁은 골목에는 사람의 피가 도랑물처럼 흘렀다. 이날 항우가 죽인 관리와 백성의 수가 무려 4,600여 명이었다. 그러나 항우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함양 백성들을 모두 죽여 후환을 없애겠다. 항우가 말 위에서 영포를 돌아보며 이같이 소리쳤다. 이 말을 듣고 범증이 항우에게 쫓아갔다. 범증이 항우의 말머리를 붙들고 울면서 말리니 그때야 항우도 조금 진정되었다. 그리고는 영포로 하여금 군사를 거두게 하여 홍문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항우는 함양 성내에 들어와 범증과 함께 함양궁에 들어가 보았다. 항우가 함양궁에 들어와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함양궁의 호화찬란함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진나라는 과연 부귀하기 짝이 없었구나. 이 아까운 것을 지니지 못하고 망하다니. 항우가 범증을 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그게 무슨 까닭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백성을 학대하고 충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범증이 이같이 대답하니 항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입을 꽉 다물어 버렸다. 얼마 후 항우는 함양궁에서 나와 범증과 함께 홍문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항우는 범증을 청해 앞으로 할 일을 의논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위에 오르는 일뿐이었다. 이에 범증도 찬성했다. 그러나 범증은 항우와 유방이 똑같이 초회왕의 신하이므로 회왕에게 이 뜻을 알리고 조칙을 받은 후에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이 말에 항우도 찬성하고 그의 숙부 항백으로 하여금 팽성으로 가서 회왕의 제가를 받아오라 명한다. 그러나 회왕은 함양에 먼저 입성한 자를 왕으로 하겠다는 것이 최초의 약속이었으니 약속대로 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 이 말을 들은 항우는 붕괴했다. 이미 실질적으로 천하를 평정한 항우는 더 이상 회왕의 제가에 연연하지 않기로 한다. 항우는 범증에게 택일하여 왕위에 오르는 절차를 꾸미라 명했다. 범증은 먼저 왕호를 결정해야 한다며 장량에게 왕호를 쥐어 올리라 명령하는 것이 좋겠다고 항우에게 말한다. 이때 범증이 말을 더 보태기를 장량이 쥐어 바치는 존호가 존위에 합당하면 장량이 충심을 가진 자이고 만일 존위에 합당치 않은 존호를 올리거든 충심이 없는 증거인이 즉시 장량을 죽여버리십시오. 이 같은 범증의 의견에 항우 역시 찬성했다. 그리고 장량을 불러 존호를 쥐어 올리라 명한다. 장량은 그 명령을 듣고 이것이 자신을 죽이려는 범증의 꾀임을 알아차린다. 장량은 자신이 존호를 짓는 대신에 역대 왕들의 존호를 항우에게 알려주며 항우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 이에 항우가 말해보라 한다. 먼저 장량은 오제에 대해 설명했다. 제는 천의 뜻입니다. 덕이 천지에 가득하고 간과를 쓰지 않으며 살벌을 행하지 않고 서로 사양하여 천하를 갖는 자를 제라 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이것을 쓰시겠습니까?
장량이 오제의 설명을 마치고 항우에게 이같이 물었다. 항우는 생각해보았다. 덕이 천지에 가득하고 간과를 쓰지 않고 살벌을 행하지 않고 서로 사양하여 천하를 얻었는가? 아니다. 자기는 항복해온 장안의 병졸 20만 명을 도살하고 먼저 함양에 입성한 유방에게서 천하를 빼앗고 항복한 진왕 자영을 죽이고 살상만 일삼아온 것을 돌이켜보니 제라는 호를 쓰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호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없으니 다른 칭호를 말해보라. 항우는 다시 이같이 명령했다. 이에 장량이 사망에 대해 설명했다. 근면하고 검소하고 착하고 의롭고 내 한 몸을 돌보지 않고 백성을 위하는 성덕이 높은 이들이 왕호를 쓰셨습니다. 대왕께서는 이것을 쓰시겠습니까? 항우가 말하기를 그래 내가 왕호를 쓰고 싶은데 왕호 다음에 또 무엇이 있거든 말해보아라. 항우는 장량에게 더 설명하기를 명령했다. 이에 장량이 답하기를 다음으로 옥회가 있었습니다. 천하를 위해 잔혹한 것을 제거하고 어진 것을 좋아하며 의로운 것을 숭상하고 위엄 있고 강하여 천하만민이 두려워했습니다. 대왕께선 이것을 쓰시겠습니까? 다시 항우가 말하기를 왕호는 옛날에는 좋았으나 현실에 맞지 않고 폐업은 현실에는 맞으나 옛 멋이 없구나. 항우는 장량에게 이같이 대답하고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듯하더니 말을 계속했다. 만일 고금을 합쳐서 칭호를 쓴다면 폐왕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본시 초나라 태생이고 폐하 이북을 서초라 부르니 그래 지금부터 나를 서초폐왕이라 불러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